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에만 입맞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 같으나 필경은 사망이니라 라는 잠언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이것이 옳은 것 같고 마음이 가니까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그런데 성경이 보면 그 길이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과 같은 그런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알려면 이 사람의 꾀나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온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우리 인간이 정말 사는 길, 정말 생명을 구원받는 그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저 아무 일 없다고, 그게 아무 일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은 그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서, 예를 들면 수술로 표현하면 째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어떤 병균의 뿌리까지 뽑아내야 다시 곪지 않고 썩지 않는 병이 있고, 어떤 부분은 그냥 이렇게 긁어 붓으로 만들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사람의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이게 감정이 있어가지고요, 이게 적당히 그냥 어물쩡 허허 겉으로 웃는다고 웃는 게 아니죠. 아무리 웃어도 그 속에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엊그저께 봤던 것처럼 이 압살롬과 그 누이 다말은 도끼를 품고 있는 것이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만 사실은 이 보복할 때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을 확실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나갔을 때 그 다윗의 집안은 굉장한 이 불행 가운데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이 관계가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이게 적당히 입맞춤해 가지고는 진정한 화해와 화평을 이뤄가며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화해가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각 사람의 심령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요, 제가 이 말씀을 찾아놨는데 이 말씀이 있어요. 2장 14절에서 15절인데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된 것에 막힌 담을 하시고 화해하시고 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에도 화해하게 하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용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이 회복, 화해가 아니면 인간의 화해는 이 온전한 화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사무엘하 14장의 끝은 이렇게 끝납니다.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췄다. 성경에서는 입맞춤은 무난하거나 서로 이렇게 반가움을 표현할 때 입맞추며 문안 인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입맞춤은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일어나는 징조로서의 어떤 상징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입맞춤이라는 것은요, 굉장한 친밀한 관계를 드러내는 것 아니겠어요? 입맞춤이란 서로 나와 제가 서로 뜻이 같다, 마음이 같다, 아주 가까운 사이다라는 표현을 입맞춤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왕과 압살롬의 입맞춤은 그런 입맞춤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입맞춤으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는데 겉으로 입맞춤을 통해서 가까운 사이가 된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불만 터져서 오늘 15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요,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무엇을 따를 것인지, 어디에 입맞출 것인지를 잘 분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적당히 죄와 타협하며 입맞춤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입맞춤하는 그곳에 우리가 입맞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장에서 봤듯이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강간하고 그리고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아직 힘이 없는 압살롬은, 왜냐하면 왕위의 계승은 장남이 될 것이 뻔하니까 이 암논은 다윗을 이어서 왕의 상속자의 첫 번째 후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힘이 없으니까 다말이 아무리 억울하지만 누이야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억지로 참게 합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린 것이죠. 그러다 2년 후에 양털 깎는 일이 있어서 계략을 꾸며서 결국에는 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그 외할아버지 그 수를 땅으로 가서 거기서 거하게 됩니다. 사실 압살롬이 이렇게 죽였으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도피성으로 가야 돼요. 해외로 도망칠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잘못 살인을 저질렀을 때에 그것을 용서받고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도피성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6성읍에 각각 제사장들을 두고 거기에 레위인들을 두은 다음에 거기에 도피성을 두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억울하게 일을 당했을 때 그 제단 뿔에 가서 제단에 가서 제단 뿔을 잡으면 죽지 않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 그렇게 형 암논을 죽이고 어디로 도망가냐면 자기 외할아버지 그스루왕 달메에게로 가요. 그 달메가 누구냐? 자기의 어머니 아히노암의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시간이 오랫동안 이 아들을 못 보니까 마음이 그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은 늘 그런 식이에요. 이 자기의 그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었을 때도 그냥 훌루를 털고 일어나서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어찌할 수 없지 않느냐 하면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에서도 그래요. 암논이 죽었는데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쳐 가 있는데 이 일이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또다시 그냥 막연하게 아들이 보고 싶은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이기 전에 왕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최고의 주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이 압살롬을 향한다 해도 그것이 그냥 압살롬을 데려와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내가 너 사랑하니까 그냥 구원해 줄게. 너 죄 없던 걸로 할게. 이렇게 해서 우리를
죄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지은 이 죄는 엄청난 결과를, 죄가를 가져옵니다. 어제 우리가 이 죄과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죄, 그리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죄, 이 죄의 죄가는 그냥 잊지 않고 반드시 이 죄는 우리를 삼켜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 죄는 우리 인생을 갉아먹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어둠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죄 쌌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용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죄를 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담, 그 죄로 인한 함께할 수 없는 그 화해할 수 없는 그 간격, 그 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화해하게 하시고 가깝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원수가 비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가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비방했을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에만 차서 행동하셨다면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비방했을 거예요. 항상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는 그거였어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율법을 범하는 자라고 공격을 했고, 반대로 만약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만약에 명했다면 사랑이 없는 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공격했을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키고 그러한 대가와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그 일을 통해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오늘 다윗 왕이 압살롬을 향해서 마음이 가더라도 그냥 데려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압의 꾀에 넘어가서 다윗이 또 넘어지고 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범죄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덮어놓고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있을 때 와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고했을 때랑 아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도 다윗에게 와서 한 비유를 들면서 이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압도 한 여인을 준비시켜요. 그런데 이 나단과 요압이 다른 이유가, 나단은 어떤 비유를 통해서 이 다윗의 죄를 지적해 주기 위해서 왕으로서의 권위를 지켜주면서 그의 죄를 스스로 깨닫게 하였다면, 오늘 요압은 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일신을 위해서 있지도 않은 일을, 여인을 데려다가 거짓말로 꾸며갖고 위장해서 죽지도 않은 아들을 죽었다고 상복까지 입혀가면서 오랫동안 마치 슬픔을 당한 여인처럼 만들어서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거짓은 거짓을 낳는 거예요. 절대 거짓으로 진리를 살 수 없는 거예요. 나단은 그게 거짓이 아니죠. 한 비유를 든 거죠.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스스로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한 거지 그게 거짓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서 비유를 통해 다윗을 진리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끄집어 내온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요압은 이 여인에게 할 말을 입에 넣어줌으로 인간의 꾀로 다윗을 완전히 어둠 속으로 밀어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서로 싸우다가 말릴 사람이 없어갖고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들이 죽고 또 이 아들은 도망갔는데
이 아들마저 죽이려고 동네 사람들이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죽인 자를 쳐 죽여서 네 남편과 내 가족의 씨를 말리겠다고. 그랬더니 이 다윗이 오늘 8절에서 명령을 내리리라 그런 다음에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살인한 자는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이것은 왕이라 해도 자기가 마음대로 이 일을 살인한 자를 쳐 죽이지 못하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단지 마음에 그냥 감정만 일어난 채 하나님의 공의를 뒷전이고 그냥 감정으로만 그 사람 건드리지 못할 때니까 자기의 왕권을 또 어떻게 해요? 공의롭지 못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면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이게 누가 내린 결론이에요? 다윗이 내린 결론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12절부터 여인이 계속해서 한 말을 더 하는데 그게 뭐냐면 왕은 그렇게 하시면서 왜 왕의 아들 솔로몬을 안 데려오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눈치를 챈 거죠.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요압이 했다. 나중에 다윗은요 죽을 때 솔로몬에게 요압을 죽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요압은 솔로몬이 왕이라도 다루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의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 내가 행복하려면요 내 옆에 인간의 꾀를 자꾸 불어넣어서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를 거짓 가운데로 몰아넣어서 죽음으로 몰아넣는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좀 쓰리고 아프지만 나에게 진실을 보여주고 충원을 해줄 수 있는 지혜로운 친구가 있어야 나도 살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쓰고 싫고 기분 나쁘고 하지만 그런 말씀을 나에게 해줄 줄 아는 친구가 있어야 내 인생이 또 내 삶이 사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그렇지 못했어요. 요압이 왜 이를 꾸밉니까? 이렇게 해서 압살롬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압이 왕을 움직이는 사실은 실질적인 실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돼요. 15장에 가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 왕이 쫓겨나요. 그리고 그 압살롬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가 되느냐? 요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뭔가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가까이에 있으니까 알지만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차지하고. 근데 다윗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스스로 말을 이미 다 해버렸어. 그러니까 오늘 12절에 거의 17절에 보면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15절에 보면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이러면서 이 여종이 말했던 그 말들에 대해서 왕이 다 맞장구를 쳐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왕이 한번 내뱉은 말을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대로 아직도 정리되지 않았고 이 압살롬의 죄가 완전히 다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압살롬을 결국에는 왕이 한번 얘기했기 때문에 데려옵니다. 그러나 아직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이 왜 아직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냐면 압살롬은 아직도 자기의 의에 충만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32절 마지막에 보면 이 압살롬이 요압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만 2년 동안 또 있었는데 요압을 보러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집에 불을 지르라 해가지고 이제는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가지고 요압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요압이 찾아왔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아직도 죄가 없다고 자기 의에 충만해 있는 거죠. 자기는 다말을 이 강간한 이 암논을 죽인 것을 옳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압살롬을 데리고 와서 33절에 보면 왕이 이 압살롬과 입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불의와 입맞춤하는 거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악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압살롬의 뒤에는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칼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일이 터져서 15장으로 넘어가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은 궁궐에서 쫓겨나는 그런 큰 반역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도 적당히 죄와 적당히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 죽으셨다면 우리 또한 죄를 적당히 회개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죄를 회개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붙들어야지 적당히 입맞춤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에서 이 공의와 사랑 가운데에 적당히 행해서는 안 됩니다. 적당한 입맞춤은 화를 불러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그냥 묻어놓고 덮어놓고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식의 인간의 꾀로 말미암아 나오는 삶은 결국엔 사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꾀, 내 지혜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